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하죠. 누가 여기 저주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면서 초점을 잡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걸 보통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그러거든요. 기복신앙. 또 반면에 너무 영적인 데만 초점을 잡아서 또 이 복을 이야기하면 너무 현세와 떨어져 있는 그런 얘기가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물질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막 죄책감도 느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런 현세적인 그런 복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포함해서 이 마음의 평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주시는, 이걸 우리가 보통 영적인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너무 이게 복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니까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시게 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당신이 직접 개종을 시켰던, 전도했던 그 젊은 성도, 평신도 지도자인 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완전 개인적인 그런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렇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려져요. 사실 이 요한 3서를 쓰기 전에 사도 요한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요한 2서를 썼어요. 근데 요한 2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는 영과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다르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정말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 거룩하신 존재가 절대로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하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 이원론이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변정하고 비판하고 반박한 것이 요한 2서예요. 그럼 요한 3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게 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든 목회자가 젊은 가이오에게 정말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또 동력자로 여기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시게 되면 간구한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거죠, 그죠? 간구하면 내가 간구하는 주체가 있겠죠. 누구한테 간구하는 겁니까? 간구하는 대상이 있겠죠. 누구한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죠, 이 복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이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을 주시는 주체,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또는 관계에서 친한 친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치라는 말은 동일하게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육체가 강건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는 거죠. 잘 된다라는 말은 번영하다 또는 행복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또는 잘 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내 육체도 내가 하는 일들도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영혼과 육체의 관계,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아니죠. 영혼과 육체를 서로 이어주고 있잖아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의 성격이 여기 나오는데 이 복의 성격은 매우 관계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강건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육체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 이 육체란 말은 사실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육체를 인정한다는 소리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사회 이런 것을 인정한다, 현세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 이 육체가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육체의 건강까지 다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로 복의 성격인데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복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간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지금 다 이루어졌으면 기도하겠어요? 지금 뭔가 현재에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결핍한 게 있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현재 있는 결핍을 내가 구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니까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게 복의 성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다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관계적이다. 두 번째는 영적이면서 물질적이다. 세 번째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의 통로 또는 복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통로 또는 복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진짜 그러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제일 처음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다섯째 날에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 날은 인간이 창조되었습니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창조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복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돼가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의 성격이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육한다는 말은 계속 낳는다는 거잖아요. 많이 낳는다는 거지. 많이 낳는다.
이 관계적이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또 자식이 있으니까 관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게 관계가 이어진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생육과 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이면서 물질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복의 성격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아요. 인류의 시조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찾아볼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서 아브라함 유대의 조상이 되었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복이에요. 가나안 땅, 그죠? 두 번째는 민족 후손에 대한 복이에요. 세 번째는 복이 된다. 만민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 예전 성경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의 주체가 복의 근원이고 원천이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복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씀으로 이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복들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의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관계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영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당대에 과연 이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손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넌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엄청난 그런 후손의 축복,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작사자가 계산을 잘못해가 7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8명입니다.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6명의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8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근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큰 민족이 이게 6명인데.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그 당대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동부서남목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것, 보여지는 것,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당대에 받은 땅이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묘지로 막벨라 굴을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돈 주고 삽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진 유일한 자기의 법적인 개인 소유지예요. 그럼 실제로 무슨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 딱 하나 차지한 거예요. 아주 제한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이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이라 못했죠. 내 여동생이다. 부인이 너무 이뻐서 블레셋 왕한테 혹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이집트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왕에게도 내 여동생이라고
혹시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잡아 죽여서 이 여자를 취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만민의 복이 돼요? 만민의 복은 고사하고 자기 가문의 복 정도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그러거든요. 복을 줘서,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얘기를 나누는, 소돔 고모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의논하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친밀하면 그런 의논을 하겠어요. 그런 영적인 복이 있었고,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에서도 또 저기 애굽에 가서서도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가는 데마다 지는 실수하고 하나님 복주가 부자가 되게 만들거든요. 영적이면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당대에는 지극히 제한적인 약속의 실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보십시오. 후손의 약속은, 민족을 이루는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430년 후 약 5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얼마였어요?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족들 생각해 보면 아내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거니까 최소한 3명은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셋을 붙이면은 3, 6, 18, 180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60을 더하면은 4, 6, 24, 24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로소 출애굽 시대에 이 후손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땅은 언제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그러지요. 천만에 완전히 점령 못합니다. 못해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블레셋 사람도 살고 다른 이방족이 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이방 민족들을 다 복속하고 다 쳐낸 게 언제냐, 물리친 게 언제냐?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비로소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밀어내버리거든요. 다윗 시대 비로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만민의 복이 된다 그랬는데 만민의 복이 되는 건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당대에도 이루어지지만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구약에서 복을 얘기할 때 시편 1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시니까 이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나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물질적인 복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건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물려 있잖아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지 않습니까? 망한다. 지금 현재 망하는, 앞으로 망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의 근원과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이시고 또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의 성격은 관계적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영적이면서 물질적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은 어떤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구약이 물질의 복에 중심, 초점을 잡고 있다면 신약에는 신령한 복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로서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에 이런 복을 주셨으면 신약에도 이런 복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좀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이것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다 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이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관계적이고 그리고 또 영적이면서 물질적이고 동시에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복의 성격이 그대로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빌라. 정확합니다. 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물질이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묘한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얘기하고 있죠. 100배나 받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현세의 복을 받지 못하고 너희들은 핍박만 받다가 앞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라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있어요. 또 뭐냐면은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는 현재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영혼. 이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복들이 임한다는 영혼의 우선권이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세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는데 그런데 영혼의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에 또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세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받는다라는 거죠.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는 거죠. 또 여기 관계적이지 않습니까? 다 관계잖아. 이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질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영적이면서 물질적인 다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주는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에 어떤 시험을 받았으면 첫 번째 시험이 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돌덩이가 전부 떡덩이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그렇게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복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이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도 인정하지만
사람이 육체를 위한 떡을 먹어야 산다는 이것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영혼의 문제 있겠지만 영혼이 잘된 가치가 우선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같이 인정했지 영적인 것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 전도 사역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교육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봉사 사역이거든요. 이 봉사 사역이 뭐냐면은 오병이어로 배고픈 사람들 먹였잖아요. 7병이어로 또 4,000명을 또 먹이시거든요. 이 육체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에 이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육체의 문제인 눈 안 보이는 분 눈 뜨게 해주죠. 귀 먹은 사람 귀 듣게 해주시죠. 또 손 마른 사람 손 제대로 또 해주시죠. 또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걸어가게 해주시잖아요. 뭡니까? 육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육체의 문제를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영혼의 문제와 이 육체의 문제를 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인 복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육체의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신경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영혼과 육체로 만들었거든요. 영혼도 하나님 만드시지만 육체도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약에서 복을 얘기하면서 이 팔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이 천국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서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죽으면서 가는 그곳, 거기서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죠. 또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는 개념은 서로 간에 관계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데 또 위로를 관계적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완전히 물질의 문제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여기 나오는 거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물질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건 영혼의 문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건 완전히 영적인 문제죠. 그렇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영혼의 문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현재적인 미래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이면서 물질적인,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게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복은 어떻게 오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의 성격, 관계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물질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하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한 거 얼마든지 구하시라니까요. 얼마든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건강, 또 우리 사배, 형통, 이런 것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복의 마지막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현재적이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현재에 임하시는 주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다 그랬으니까 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 복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지향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하다.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다면 이건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질의 풍요로움이 주어졌는데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이라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면은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죠. 반면에 육체적인 건강을 통해서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가치, 앞에 나오잖아요. 영혼이 잘된 가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는 거고 우리 육체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쁜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큰 하나님을, 뭐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조그만 것들, 이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주셨는데 조그만 거 뭘 못 주겠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최종 구원을 향하는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 영적이면서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지 못할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애에서 건강과 성공으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좋은 그런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로 채우시며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자동차, 더 넓은 집 또는 배우자와 자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분을 통로로 해서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동시에 뭐겠어요?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그 영원한 복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물질을 구하면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구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음먹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 보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멋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